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매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 황희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같이 열심히 하고 오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핫도그도 사주고 뭐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사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좀 약간 발동하잖아요, 장난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과자를 사주고 나서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은 안 줘요. 내가 분명히 애를 차에다 태워다 놓고 내가 가서 내가 사다가 받쳐가지고 내가 다 껍질까지 까가지고 이렇게 받쳤는데 분명히 내가 받쳐다 줬는데 이 인간은 아빠한테 한 개도 줄 수 없대. 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네가 아빠한테 하나만 주면 아마 더 많이 얻게 될걸? 하나 먹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 다음부터는 3개씩 먹어. 그 말 듣고 나면 3개씩 먹어. 사실 우리 아들이 누리는 거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것은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환우님들이 누구나 이게 좀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감도 사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찌됐든 나한테 직간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애들한테 가는 거지 지가 얻게 되는 건 아닌데도 다 지 거래. 다 지 거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모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이 유월절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의 존재 자체는 다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거를 너에게 공급했다는 겁니다. 너에게 공급했다. 그들이 이집트에 종되었었던 거예요. 종되었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순간, 이 너희들의 소유, 너희들의 이 생명에 대한,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자, 먼저는 그들이 구별해야 될 것은, 이제 2절 말씀은 앞에 표제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드려야 될지가 이제 13장 전체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새해 첫날, 왜냐하면 그들은 새해 첫날은 6월절 시작이에요. 6월절은 그들의 모든 연수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연수의 모든 시작인 이 6월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여 드릴 때 반드시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이에요. 주시지 않으면 지킬 필요 없겠죠? 너희에게 주시면 하고 얘기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몰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자, 365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주일을 구별하셨어요. 일주일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한다. 6월절은 너희들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했고, 너희들은 누르기는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우상된 것에서 속히 급하게 우리를 빼내셨는지를 너희들이 계속 기념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똑같이 이 6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 언약의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르기는 것들, 즉 내 삶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급박하게 아유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이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새벽에 바로 나가게 된 것처럼, 뭐 아내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아내하고 함께 좀 토의 좀 한 다음에 이삭을 갖다 바칠지 말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에 당장에 즉각적으로 시행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6월절 행사를 제가 자세히 또 인터넷으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 책과는 상관없이 6월절 행사,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 하고 봤더니, 야, 접시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접시가 8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나? 이렇게 동그랗고 안에 이제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써놨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저희들은 이제 정자체로만 공부해서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모르겠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그 맛없는 무교병, 야 그거 딱 그거더라고. 내가 먹어봤던 거. 그 무교병이 있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한 2개 정도 갖다 놨더라고. 먹으라는 거 겨우 갖다 놨어. 쓴 나물. 그리고 거기에 닭다리 같은 게 있길래 얘네들 왜 닭을 먹나 그랬더니 양다리야. 양 정강이를 그다 갖다 놨어. 여기 이제 막 랩핑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딱 모여 있고, 아버지인 것 같아. 아버지인 것 같은데 딱 성경책을 들고 출애굽기 12장을 읽어가면서 그 현대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더라고요. 보기에도 거룩해 보여. 그런데 이 축제의 식탁 자리, 딱 보기에도 이 느낌이, 이 사진을 보면 이거 되게 축복의 축제의 자리고 축복의 식탁 자리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가지요. 바로 성만찬입니다. 사실 성만찬 자체가
원래 이 패스오버의 이 축제의 그 식탁이에요. 똑같은 그 식탁.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연계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이죠. 성찬.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의 시작, 나의 출발점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 잘 모를 때는 아유, 오늘은 포도주가 맛있을라나 맛없을라나, 아유, 오늘 떡은 카스테라인가 떡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깊이 내 시작점을 찾게 되는 거죠. 성찬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예수님이 시작했었던 그 성찬의 그 은혜들을 그곳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가 아닐까. 또 그리고 식탁의 교제는 유월절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유월절까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들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는 이유,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에요. 원래 주님 것인데 내가 그냥 부여받은 것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첫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앞에 만일 이렇게 되면이 써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거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선물로 주셨으니까 네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하나님 앞에 첫 태생의 것을 드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담이 누구냐면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진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양이 몇 마리를 낳나 봤더니 한 마리 정도 나요. 염소는 그래도 많이 낳는 애들은 네 마리까지 나고 보통은 2마리, 3마리 정도 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양 다음으로 조금 이렇게 레벨로 보면 드리는 데 있어서 염소로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참 은혜예요. 보니까 염소는 그래도 많이 나. 근데 양은 하나 나. 그럼 2마리 있었어요. 여러분이 2마리가 있는데 얘가 첫째 거야. 드려야 돼. 50%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었던 거 얼마인지 꺼내가지고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 이제 회개하시고. 왜냐하면 이 재물을 드린다는 거, 물질을 드린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 없이는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뭔가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드리겠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 생색은 낼 수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다고 간증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죠. 남들보다 공부 더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잘해야 돼요. 제가 계획을 잘하게 해달라고 제 자신을 다 소유를 짜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허투루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것들을 구별해 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재물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 그냥 양들 가운데서 쟤는 다리 저니까 쟤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에 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준비해 놓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첫 아이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직자로 내가 드리겠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건 내 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유한 거 아십니까? 저희 이거 운영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이루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야, 이게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될까? 환우들이 막 밀려올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이게 과연 될까? 환우가 있든 없든 이 건물은 무조건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난 전기세가 쓰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고압전류가 들어와서요, 미리 돈을 많이 내놓고 쓰는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는 기겁을 했어요. 나는 불 다 꺼놓고, 이제 환우가 한 분밖에 없을 때, 불 다 꺼놓고 아주 아끼고 딱 했는데 돈이 몇백만 원이 넘게 나온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원래 그렇게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 하나님,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는 왜 그거 고민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 맡긴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뭘 하든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맡아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보니까 하나님께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드려진 바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추돌사고도 났다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아서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제일 기뻐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영역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네가 나중에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져봐야 속만 상해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진짜예요, 이거는. 아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도 내가 이거를 잘 설명을 못할까 봐 두려웠는데 잘 설명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이게 편하다니까요. 마음이 드려버리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쓰십시오. 그래서 얘가 뭐 전국에서 우수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면. 우리가 11조의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 것이라는 말로 구분을 지어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왜 복되냐면요, 이 개념을 갖는 게 왜 복되냐면 내가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안 살 수 있어요. 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마음대로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정서에 보니까 이 우상이 그런 것을 마음을 줬죠. 요즘 젊은이들의 목표가 뭐냐?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미국에서 온 말인데 보니까 왜 파이어족이냐? 40대에 자기가 스스로 은퇴하는 거야. 40세에. 그러니까 20, 30대에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40대에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려면 보니까 자기 자산이 15억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 돈이 어디 있어? 15만 원도 없는데. 근데 15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라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 머릿속에는요, 빨리 젊을 때 은퇴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만 풀려라, 나는 놀러 다닐 거다, 이 마음만 있어. 우린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육체를 주신 것도 내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녹슬어 없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녹슬어 없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운신이 가능하면 가능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질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죠.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 건강하게 살 것 같죠? 제가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하던 이분이 보니까
서울대학교 그 공대를 나와서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대기업에다 팔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세계 일주를 했대요. 한 60개국쯤 돌고 나서 이렇게 계속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이 계속 빠지더래. 왜냐하면 음식이 맞지를 않지. 그리고 솔직히 가보니까 여기서도 JW 메리어트 호텔, 저쪽에서도 메리어트 호텔 가봐야 맨날 호텔 은근만 가니까 이 지역 가든 저 지역 가든 맨날 똑같아. 나중엔 지겨워. 나가서 뭐 보러 가기도 지겹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나가셨었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야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 일주가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헛되구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저희 그 구역 공과를 하는데 구역 공과 하던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유 나도 그 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돈부터 벌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돈을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헛되다고 하면 나보러 어쩌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진짜 헛된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아야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상속되어 여기서도 다 누릴 거 누리고 그것도 상속해가지고 그것도 누리고 아싸 난 너무 좋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게 주신 것들을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내 삶도 그렇게 계획되어져야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건강을 얻고 나면 선교도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얻은 기술과 이 지식은 삼국에 가면 거의 진짜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재능입니다. 엄청난 재능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상하게 뭘 이렇게 하다가 그 사금을 채취하는 아이들 이렇게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나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어도 되나 하고 계속 이렇게 혼잣말을 했었어요. 한 끼가 없어가지고. 한 끼가 뭡니까? 이틀째 굶어서 벌벌 기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그 나라에서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죄냐면 거기에는 어떤 인프라도 없어. 살기 위한 인프라가 없어. 조금 더 나가는 건데 죄송합니다만은 우간다에 선교 가신 그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교를 나오신 그 농업에 대한 지식이 이제 가득하신 분이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우간다에 가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리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씨앗과 모종과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너무 놀라워요. 멘탈이 일할 마음이 없어. 일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 해주겠다는데,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데 일해서 뭐 하겠냐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땅 5평만 있어도 거기다가 뭐 갖다 심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 내가 여기 막 절대 못 심게 하는데 어느새 저기다 못 심고 있어. 우리는 뭐든지 갖다 심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머릿속에 그 넓은 대지, 아프리카 땅이 나는 다 먼지 날아다니는 땅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엄청 비옥한 땅들이래요. 근데 이 멘탈이 일할 마음이 없어. 바나나는 왜 바나나를 키워서 먹냐?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가 나오는데 그걸 키워야 너희들의 돈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얘기를 해주는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평만 있어도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 정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다 부흥 발전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시간은요, 우리 물질은요 앞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거든, 이와 같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거든,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더 복의 은혜가 넘쳐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복의 선순환이, 복의 선순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셨음을 또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저 나라를 상속할 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